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신학 공부의 장려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기독교 윤리 벼락치기를 한번 계속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1번 문제를 같이 좀 얘기를 했었고, 기독교 윤리의 4가지 근거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2번 문제를 한번 또 짧게 살펴볼게요. 2번 문제. 이게 7번까지 있는데 이게 어느 세월에 다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공부는 제가 이제 7번까지 한번 다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구나 정도는 봤고, 이제 한 문제씩 이렇게 영상으로 좀 복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문제는 뭐냐면, 규범윤리에 대해서 아는 바를 쓰고 이를 근거로 기독교인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쓰시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네, 그래서 일단 규범윤리가 뭔지를 좀 봐볼게요. 그래서 윤리가 어제도 말했지만 가치론의 영역이었죠.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따지는데, 저희 이걸 따질 때 세 영역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행위를 기준으로 이제 세 영역이 나뉘는데, 행위 자체를 다루는 윤리, 행위자를 다루는 윤리, 행위의 맥락을 다루는 윤리, 이렇게 세 파트로 나뉠 수 있는 거죠. 그냥 구분을 해보면. 그 중에 규범윤리는 행위의 윤리를 다루는 영역이에요. 행위의 윤리. 그래서 이 규범윤리의 정의가 뭐냐면, 우리의 판단이나 옳고 그름에 대한 규정을 모두 포괄하는 거, 이게 규범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제 생각엔 그냥 가이드라인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이 행동은 옳고 이 행동은 나쁘다 라는 어떤 범위를 설정해 주는 게 규범의 역할인 거죠. 이만큼은 좋은 행동의 범위야, 근데 이 선을 넘으면 거긴 이제 나쁜 행동인 거야. 이렇게 좀 범위를, 바운더리를 정해주는 그게 규범의 역할인 것 같고, 이 규범윤리는 그래서 이 행동이 옳고 그르냐를 나누는데, 전통적으로 의무론과 목적론으로 이제 규범윤리는 갈려 있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의무론은 어떤 일을 행할 때 그게 의무라면 우리는 그냥 그 의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행해야 된다, 이런 게 의무론이고, 목적론은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행하면 그게 정당하고 옳은 일이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의무론의 대표주자는 칸트예요. 칸트, 임마누엘 칸트. 그러니까 칸트는 인식론 영역에서도 대단한 업적이 있고, 또 이런 도덕의 영역에서도, 윤리의 영역에서도 굉장한 업적이 있는 대단한 학자죠. 근대 철학자 중 가장 좀 정점에 있는 학자인 것 같은데, 칸트는 행복을 목적으로 추구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 행동을 하면 나한테 이런 대가가 주어지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행동을 하는 거는 도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칸트한테는 이거는 그냥 거래지, 거래, 투자지. 이거는 내가 저 사람 도와주면은 저 사람이 날 좋게 보고 나중에 나한테 보답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누굴 도와주는 거는 이거 그냥 투자잖아요. 그 사람한테 비즈니스 하는 거잖아요. 이거 도덕 아니야. 칸트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칸트는 이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의무가 옳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것, 그게 이제 옳은 행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칸트는 주체 개념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인식론에서도 주체, 객체 이런 거 중요시했죠. 도덕에서도 인간이 자유로운 주체로 나서야 된다, 칸트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자유로운 주체로 나설 수 있는 건 누구냐면 이성적인 인간이에요. 이성적인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면, 스스로 자기가 입법자가 되어서 기준을 정하고 그것을 지키는 인간이 이제 자유로운 주체인 거죠, 칸트에게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될지를 정하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도 옳은 행동이고, 이게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옳을 수 있는 행동을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언 명령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칸트는 의무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무론의 대표적인 학자가 칸트인데, 그래서 이 의무론에 근데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그러면은 의무랑 의무가 충돌하면 어떡하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이거랑 친구를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2가지 의무가 있다고 할 때, 지금 내가 진실을 말하면 친구의 생명이 위험해. 그러면은 거짓말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칸트의 의무론에 따른다면. 이런 식으로 의무와 의무가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방안은, 의무와 의무의 우선순위를 정해라. 더 중요한 의무가 있고 덜 중요한 의무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비중을 정해라. 얘는 얘가 좀 더 비중이 높은 의무고 비중이 낮은 의무고, 이런 식으로 비중을 좀 나눠봐라,
이런 식의 어떤 대안이 있기는 한데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칸트의 의무론이 좋은데 너무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정원 명령이라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인류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어떤 기준을 찾으려다 보니까 진짜 막연한 얘기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거 굉장히 막연하죠.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의 현실에 와서 그럼 사랑은 뭐지? 어떤 행동이 사랑인 거지? 우리 이웃은 어디까지가 이웃인 거지? 내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건 사랑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지? 뭐 이런 식으로 디테일의 영역이 좀 부족하다.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하다. 이런 비판이 있는 거죠. 의무론에 대해서. 네, 그래서 칸트에 대해서 생각해봤고, 이제 의무론에 이제 반대에 있는 게 목적론인 거죠. 우리가 스스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행동하는 게 옳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게 행복이다. 그러면은 나는 행복 추구를 위해서 행동하는 게 옳은 행동인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목적이 행복을 얻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그 행복을 위해서 덕성을 길러야 된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윤리랑 이게 이어지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또 기독교 학자 중에는 토마스 아퀴나스. 아퀴나스가 이제 굉장한 아리스토텔레스 주의자예요. 아퀴나스는 거의 아리스토텔레스랑 항상 거의 일치하는 것 같아요. 입장 일치하고 거기 약간 신학적인 어떤 좀 종교적인 색채를 덧입힌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아퀴나스도 선을 추구하고 악은 피해라. 그러면 넌 행복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목적론적 윤리를 이제 지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영국의 공리주의 있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또 이런 어떤 목적론적 윤리의 한 형태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목적론적 윤리의 특징은 뭐냐면 결과주의의 윤리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중요한 거죠. 이 행동을 했을 때 나한테 행복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 결과가 판단에 중요한 지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도 뭐 많은 문제점들이 있겠죠. 딱 생각나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거 위주로 본다면 먼저 전체주의의 압력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 행동을 하면은 제가 조금 손해를 보겠지? 아니면 내가 이 행동을 하면 또 제가 좀 걸리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전체를 생각하다 보면은 너무 많은 고민이 필요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결정이 있느냐, 이런 어려움이 따르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어떤 가치의 다양성이 양적으로 환원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행복 추구를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한다면 나한테 최대한 많은 행복을 주는 거를 해야겠죠. 그러면은 자유랑 평등이랑 가치가 있다고 해봐요. 그럼 이 둘 중에 뭐가 더 날 행복하게 해줄까? 이걸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사실 이게 계산이 되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자유는 90점짜리 행복, 평등은 80점짜리 행복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아닌데, 이런 어떤 다양한 가치들을 양적으로 환산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제 수단이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수단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교회를 사랑해야겠다, 우리 교회를 굳건히 세우겠습니다 해서 세습, 이런 수단 그냥 정당화해서 써버릴 수 있는 거죠. 뭐 이단으로부터 우리 교회를 보호하겠습니다, 이런 막 명분을 만들어서 수단은 세습,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의 어떤 헌금을 더 많이 좋은 일에 쓰겠습니다 해서 부동산 투기, 이런 수단을 막 그냥 써버릴 수 있는 거죠. 목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런 게 좀 목적론 윤리의 문제점이고, 또 다음 네 번째 문제점은 효용 배분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적을 취했을 때 누구는 굉장히 이득을 많이 얻는데 누구는 손해를 많이 보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희생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소수의 희생자. 이런 모두를 만족시키는 결정을 하려다 보니까. 네. 이런 식으로 목적론도 이런 문제가 좀 있고 의무론도 문제가 있고 서로 좀 장단점이 있어서 이건 거의 지금 약간 짬뽕 짜장처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로 돌아오면 이런 식으로 규범 윤리의 논의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냥 뭐 단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의무론을 따라야 하는가? 목적론을 따라야 하는가? 아니면 성경은 목적론을 지지하는가? 의무론을 지지하는가? 뭐 이런 질문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은 저희 교수님의 의견에 따르면 두 개를 다 말하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경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의무론적인 성격이 강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왜 순종해야 되죠? 그럼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어떤 대가를 바라고 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 이거 해주시면은 할게요. 하나님 저 제 토산 100배로 늘려주신다면 저 하나님 순종할게요. 이런 거 저희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굉장히 경계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도 이삭을 바쳐서 얻을 게 있어서 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냥 바치라 했으니까 그냥 바치는 거죠. 안식을 지키라 했으니까 그냥 지키는 거죠. 십계명 이런 식으로 성경에 이런 의무론적인 요소들도 있고, 근데 또 목적론적인 요소들도 있어요. 신명기에 보면 너의 행복을 위하여 이 계명을 지키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행복이 대가로 주어진다. 좀 이런 식의 목적론적인 뉘앙스가 있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보면은 안식일을 원래 그냥 바리새인처럼 딱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에 막 병자를 고치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왜 고치냐,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랬더니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안식일이라는 그냥 규칙보다 사람을 살린다는 목적이 더 우선시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성경에는 더 의무론과 목적론적인 요소가 둘 다 등장하고 있다. 그럼 우리는 뭘 따라야 될까? 좀 고민되는 요소 같아요. 저는 그래도 좀 목적론이 그냥 지금 좀 더 좋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무론은 너무 지켜야 한다는 그 강박관념에 갇혀서 행동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 좀 목적론적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선정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 아니면 이렇게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일, 이런 목적이 좀 더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답안을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규범윤리를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2번 문제였죠. 규범윤리. 어떤 우리 행동의 판단 기준들, 행위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규범윤리의 대표적인 거는 의무론과 목적론, 칸트와 아리스토텔레스, 대립 사이, 이런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3번 문제를 또 정리하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신학 공부였습니다.